신부단장 길라잡이. 성경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경영과 완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요, 성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에는 예수 안에서의 천지창조, 사단의 정체와 역사, 사람의 타락과 심판, 십자가를 통한 구원, 구원의 누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및 목적 완성에 대한 우주적 스케일의 웅대하고도 장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경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되찾게 하실 작정으로 새로운 계획을 완전하신 지혜와 지식과 열심으로 빈틈없이 완성해내시는데 이것을 구속사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육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알아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수많은 말씀과 비유를 들어 구원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최종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셨다는 것은 첫째, 가정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성도는 많은 아들들입니다. 둘째, 농사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생명의 씨인 한 알의 밀알, 성도는 나무의 가지와 많은 열매들로 계시되었습니다. 셋째, 나라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예수님은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땅의 왕들 중의 왕, 성도는 그의 백성입니다. 넷째, 건축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건축주, 아들은 건축자이면서 모퉁이 머릿돌, 성도는 12문과 기초석을 포함한 건축의 재료이면서 건축자입니다. 다섯째, 결혼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결혼시키는 아버지, 예수님은 신랑, 성도 곧 교회는 그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이 외에도 구속의 측면, 성막의 측면, 사업의 측면, 창조의 측면, 군대의 측면 등등의 여러 방면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둔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하신 것은 결국 여러 방면의 열매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얻으시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것이며 신부를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아차리게 하시려고 그 비밀의 열쇠들을 가시적인 만물 속에 담아두시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열어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예를 들면 이 세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설명하시고 육의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결혼에 대하여 알게 해주십니다. 땅의 사업을 통하여 하늘 사업을, 피조 빛을 들어 생명의 빛을, 부정한 것 창조를 들어 영적으로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 창조를 들어 영적인 정결함을, 세상 나라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왕을 들어 하늘 왕을, 땅의 집을 통하여 하늘 성전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설명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쉽게 이해하기에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의 측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성경은 혼인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속뜻,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본질적인 의미를,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이 성경의 시작이고 성경의 진행이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은 창세전의 계획이며 창세기에서 그림자 결혼으로 시작되어 계시록에서 실제의 결혼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곧 남편이며 교회는 그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와의 결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결혼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느껴지고 가깝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애하는 친밀한 관계로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뜨겁게 사랑받는 주의 신부로서 신랑을 힘써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신랑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예언한 징조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며 세상의 마지막이 임박했다고들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 66권과 창조의 목적과 세대의 결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신부가 완성됨으로써 마무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친다 하여도 성경과 창조와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인 신부로 단장되어지지 않는다면 모두 헛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중에서도 2에서 3장의 7교회와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철저히 알고 그대로 준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목적인 신부가 무엇이며 어떻게 단장되며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끝까지 읽고 깊이 묵상한다면 성경의 맥과 성경을 보는 안목과 신부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갈대의 기준을 체득하게 되어 폭포수 같은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와 참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이 더욱 간절해짐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교회의 성도들이 이 책을 읽게 될 때 교회 안에 많은 문제 해결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알게 되고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에 많은 응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경 지식의 풍성함과 진정한 누림, 사랑으로의 섬김, 나눔,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더 행복한 사랑의 향기로 지금 여기서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